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고, 또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며, 그것이 가져다 주는 풍성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이해와 공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을 것을 도전받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실한 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유익이 되고 큰 도움이 되는 귀한 공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학기 첫 번째 세션, 첫 번째 시리즈 공부, 복음서, 복음의 카운트다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10주 동안 복음서 공부를 하면서 그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서, 복음의 카운트다운. 글자 그대로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복음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다루는 책이 바로 사복음서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중심에는 복음서에 또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기억이 나실 줄 압니다. 이를 알리는 중요한 몇 가지 표현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때가 참해. 역사의 어떤 결정적 시점이 드디어 우리의 현실의 역사 가운데 도래하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시간적으로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때가 참해였습니다. 이런 표현, 역사의 결정적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그 결정적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몰고 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 이 소개를 하고 있는 책이 복음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의 포문을 여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책, 역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결국 다 이루었다라고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9장 30절,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해서 이 복음의 모든 완성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결국 십자가와 부활해서 그 나라를 완성하셨던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 세상에서는 결코 들어보지 못한 천상의 복된 소식,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걸 말해주는 책이 바로 복음서다. 자, 오늘로 이 세션이 끝나면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이어서 8주 동안 사도행전을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면, 이 복된 소식, 복음서에서 이 선포된 이 복음의 내용이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소개되고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그 문제는 이제 그때 사도행전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복음서 마지막 공부 시간입니다. 이 복음의 지속적인 전파의 당위성, 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이 복음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 특히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왜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입으로서 이 당위성을 설명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공부의 제목이 뭐냐? 복음의 위임 명령에 순종함. 신약 성도의 삶이 바로 이 복음의 위임 명령에 순종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사복음서의 몇 구절들이 이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화면에 나오죠. 마태복음 28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앞에 놓으시고 먼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가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28장 16절.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명하신 일종의 그 지상 명령이죠. 우리가 그렇게 흔히 이야기하죠. 대위임 명령, 지상 명령, The Great Commandment 이런 타이틀이 붙여진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어떤 선교 세미나라든지 선교 대회에서 항상 주제 구절이 될 만한 그런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 전파는 그래서 이 구절에 비춰서 본다면 어떤 신약 성도들의 삶의 옵션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에 속한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이 구절에서 특히 19절, 20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사실 후반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뒤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지난주 배웠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기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배웠죠. 이미와 아직 배웠죠. 그 재림이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 바로 이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이 중요하고 그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그리스도는 이제는 어떤 분이신가? 이 지상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야 되는 이 고난의 그리스도가 아닌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광의 그리스도죠. 높아지신 그리스도죠.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승천하시면서 영광의 그리스도로 바뀌신 것이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주의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니 이 지상 명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푸고 제자 삼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은 이 중요한 전제 아래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 마태복음 28장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면에 나오죠.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4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85페이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자 20절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특히 이 15절 16절이 중요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전파의 당위성이죠. 나는 너희와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않겠지만 너희는 이제 남아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15절부터 20절 이 전체 내용은 앞으로 있을 사도행전 역사를 예견하는 듯한, 암시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가복음 이 마지막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복음 전파의 당위성,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절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역시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41페이지 44절부터 49절 44절부터 49절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 보내시겠다는 얘기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더라. 앞에 마태와 마가복음과는 조금 내용이 다르죠. 근본적인 그 메시지는 같지만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미래의 복음 전파 사역 설명에 대한 어쩌면 누가적인 특징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44절 45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즉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을 다 말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 선지자의 글, 예언서, 그리고 시편, 성문서, 지혜서 이런 것들. 거기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모든 구약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한다는 그런 의미죠.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래서 어쩌면 이것을 전하라는 이야기죠. 이 내용을 전하라는 이야기죠. 45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 깨달음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그 내용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 사실을 계속 전파하라. 그러면서 48절에서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증인이라는 표현은 이제 제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자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만 이 누가복음은 사실 증거에 대한 책입니다. 증거에 대한 1편이 이 누가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출현이죠. 때가 차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첫 번째 소식에 대한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그 증거의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그 증거의 1편이고 사도행전은 역시 누가가 썼죠. 복음 증거에 대한 2편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의 스토리. 특히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에이전시로서 어떻게 확장되는가 그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 특히 47절부터 49절 이 구절은 앞으로 복음 증거 2편으로서 사도행전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될 것을 여기에서 이미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복음 전파의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역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이 요한복음 21장은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없는 스토리가 하나 나오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하셨던 그 말씀이 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그 베드로와 교회의 미래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죠? 내 양을 먹이라. 이 교회는 앞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떼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나의 양떼들을 네가 대신해서 먹여야 한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복음 증언의 또 다른 형태가 되겠죠. 양을 먹이는 일, 양떼를 치는 일, 그리스도의 양떼를 치는 일, 이 일이 바로 복음 증거의 일환인 것이죠. 또 다른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22장 그 부분에 나오고 22장 24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 이 기록한 제자가 누구냐면 사실 자기 자신이거든요. 요한사도. 계속 익명으로 나옵니다.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아니하고 요한복음은 요한사도가 그런 방식으로 썼죠.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 자신이 이미 이 증언, 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앞에 하나를 넘기셔서 20장 31절 보시면 30절 보겠습니다.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에 나온 이 표적 외에도 많은 기적이 있지만 31절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내가 기록한 이유는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너희가 이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다시 뒤로 넘어와서 22장 가장 마지막 구절 25절 보시면 22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많은 행하신 일들이 있지만 그걸 마치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알지만 선별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스토리를 기록한 이유는 결국 뭐 때문이죠? 아까 20장 31절로 가서 그 기록 목적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앞구절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즉 복음에 대한 증언에 자기가 참여하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다 이 사복음서가 각각 좀 달라요. 이 복음 전파의 당위성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입을 통해서 설명하시고 강조하시지만 약간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복음서 저자들의 특징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이 얼마나 이 복음서 안에서 이미 충분하게 선명하게 나타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 바로 이 복음 전파라는 점을 잊지 말자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제가 지난주 공부 때 신약 성도의 삶의 첫 번째 그 카테고리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되었지만 아직은 그 완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살아야 된다. 우리가 처한 입지가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the first coming,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의 초림, the first coming과 그리스도의 그 second coming, 재림, 그 완벽한 완성이 이루어질 그 재림,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 stop, 끼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되돌아보면서 retrospect, 회고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지만 그와 동시에 아직 오시지 않은,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적절한 긴장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아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이미와 아직의 구조가 놀랍게도 지금의 우리에게나 2000년 전이지만 그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똑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신 이유가 신약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도 신약시대였고 지금도 신약시대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지금 구조 속에, 이미와 아직 구조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오죠.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남은 삶의 임무가 뭐냐? 그 임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이고 그 복음을 나누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어차피 같은 임의와 아주 구조 속에 끼어 있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이 주제가 진짜 맞는 거죠. 다시 돌아갑니다. 복음의 위임 명령에 순종함. 이 주제가 맞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약 성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그런 아젠다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전승은 신약 성도들의 삶의 전부요 본분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28장을 말씀하면서 복음의 위임 명령,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옵션이 아니라 신약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도들의 삶의 전부고 본분인 것이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죠. 복음의 위임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이걸 실제로 잘 적용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요약해주는 정말 좋은 사도 바울이 썼던 성경 본문이 하나 있는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화면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읽으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전파의 그 명령, 그 위임 명령을 잘 순종했던 대표적인 인물 사도 바울. 그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을 잘 순종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 예화가 되겠습니다. 좋은 예화적 본문이죠. 자, 15장 1절, 281페이지. 자, 먼저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여기서부터 이미 출발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리마인드 시킨다. 다시 알게 하는데 이것은 너희가 이미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미 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시 전한다. 왜 그런가?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전파된 복음의 내용을 잘 믿고 잘 지켰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복음은 너희에게 이와 같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소식이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면서 이 문단을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부터 복음의 내용이 그럼 뭐냐? 내가 너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컨텐츠, 그 내용이 뭐냐 이걸 설명하는데 잘 보십시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자 이는 이 복음은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2주 전인가요? 이 복음서의 절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 이 복음의 소식, 이 복음의 엑기스, 압축, 절정, 뭐라고 표현하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사건으로 말하면, 인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지만 사건으로 말하면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이 복된 메시지, 복음의 이 복된 소식, 그것을 압축해 표현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5절 볼까요?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일시에 한 자리에서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던 그 제자들 지금까지 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다수가 살아있고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딱 방점을 찍는 거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이라는 말은 나같이 부족한 자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의 다른 수사법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보이셨다. 그렇다면 왜 보이셨을까? 그 이야기죠. 왜 사도들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친히 나타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부활체를 보이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될 이 복음의 트래디션, 전승 때문이다. 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은 전파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9절로 넘어가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시죠?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인물이고 교회를 아주 잔멸하려고 했던 박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10절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런 자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감싸 주시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나를 감싸 주시고 나와 함께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결국 9절부터 11절 이 부분은 사도 바울 개인의 삶에 대한 간증으로 많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토록 영광스러울 수가. 뭐가 영광스럽다는 이야기. 세상에 자기같이 부족하고 자기같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악한 자였는데 나를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감싸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이토록 이 사도로서 수고할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 때문인가? 결국 이거 아닙니까? 이토록 영광스러울 수가. 뭐가? 이 위대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이 놀라운 변화를 보면은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누리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공부의 주제, 신약 성도의 삶, 복음의 위임 명령에 순종함.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는 두 번째 시간인데 신약 성도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복음의 위임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딱 맞는 본문이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2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의 이러한 점이 우리 신약 성도들의 삶의 모델이 되고, 그래서 최고의 참 그리스도를 따랐던 신앙인으로서 평가받고 대접받는 이유이죠. 저희 크로스포인트 교회 표가 그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Know him and make him known. 그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이걸 잊지 말자고요. 굉장히 심플하죠. 두 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특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이다. 그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죠. 오늘 이 공부 이전에는 어쩌면 그리스도를 복음서를 통해서 알았던 일이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한 관은 그를 알게 하라. 이 두 번째 포인트에 더 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표현은 저희 크로스포인트 교회만 갖고 있어야 될 그 표, 그런 일은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 이 공부의 주제처럼 신약 성도들의 삶의 본분이죠. 신약시대에 속하는 모든 성도들, 신약의 모든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누가복음의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가 보여야죠. 구약의 율법과 시편과 예언서가 그리스도를 포인트한단 말이죠. 지시한단 말이죠. 그걸 알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 공부, 묵상,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 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표현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야 하고, 그렇다면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를 알게 하라. 그를 전해야죠. 나눠야죠. 다시 말해서 그분의 복음을 전해야죠.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해야죠. 그래야 신약시대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우리가 정말 축복스럽고 의미 있는 신자의 삶을 살 거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알아가고 알아간 그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이게 성도의 본분이고 특히 신약시대 교회의 본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런 모습으로 충실히 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간증을 간단히 하나 하자면 이유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원래 목사가 되기 이전에 목사가 될 것을 결심하고 또 세약을 우리가 이제 소명을 받는다 그러죠. 그 소명을 받기 이전에는 이 목사가 될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는 다른 분이 가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살아야 될 그 직업으로서 목사가 될 것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세약을 하고 소명을 받으면서 제 의식 속에 그때 꽂혀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광스러움 같은 거였습니다. 영광스러움. 삶에는 영광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예가 있어야죠. 내가 뭘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또 사람들이 그걸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그 가치가 주변에 나누어지는 그런 명예, 영광스러움이 있어야 삶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되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겠다. 왜 그런가? 가장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았던 이 복음, 여전히 지금도 좋은 복음이죠.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했던 고백이 있었다고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얻을 걸 얻었으니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내 생명 끝나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얻을 걸 얻었으니까 그 얻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충만해져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wait a minute.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남은 인생을 주셨다면 그 남은 인생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일을 평생 하고 살 수 있다면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려면 무슨 직업을 갖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자더라고요. 목회자가 뭐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제도적인 의미에서 리더십도 되지만은 목회자의 본질은 아까 그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나의 그 복음의 그 충만한 내용으로 양떼들을 먹이라. 그게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 양을 먹일 때 그 양을 먹일 수 있는 그 내용이 뭐죠? 복음이죠.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목회자가 내 앞으로의 남은 인생의 풀타임 잡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참 영광스럽겠다. 영예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기로 했던 것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영광스럽다는 거죠. 맞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매 주마다 주일날 하는 설교만 놓고 예를 들어서 보자면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영광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단상에서 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을 소개할 수 있다니.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위치에 있다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영광스러운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오늘 자꾸 이걸 앞으로 돌리는 이 일을 하는데 이 타이틀이 중요하다는 거죠. 신약 성도의 삶의 본분과 목적이 뭐냐? 복음의 위임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성도들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공부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고 더 나아가서 10주 동안 해온 복음서 공부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제 한 주 쉬고요. 한 주 쉬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의 기록을 잊지 마십시오. 부활 이후에 그 복음을 계속해서 증언할 것이다. 이미 암시했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던 그 누가복음 복음 증거의 후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가서 배우기로 하고 특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또는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영광의 복음, 이 일을 소개하고 나누는 일의 영광스러움,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요, 본분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정말 수도 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이 영광의 복음, 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이 메시지,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지금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마지막 본분이 이에 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소개하는데 우리의 삶을 쓰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